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의 기쁨이 있게 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축복이 되고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내일의 기쁨이 있게 합시다. 소리 인사하십시다. 내일의 기쁨이 있게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가정이라고는 십자가, 직장이라고는 십자가, 사업이라고는 십자가, 자녀라고 하는 십자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때에 이러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편안함과 또 다른 또 더 차원 높은 그러한 행복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편안함이 아니라, 힘들지 않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차원을 넘어서 더 큰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힘들지 않게 사는 것과 평안히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광고들 가운데서 쿠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밥솥과 또 뭐가 있죠? 쿠쿠라고 하는 그러한 밥솥이 있습니다. 이 두 경쟁회사가 자기 회사의 나름대로의 그 제품이 편리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쟁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뜸을 잘 들이는 제품이라고, 고압력의 그러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그러한 것도 다 이렇게 잘 익힐 수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을 보더라도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의 그 서로 편리함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서로 둘이 경쟁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그 편리함을 도용해 갔느냐고 싸우고 수천만 불을 들여서 서로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밥통이 있다고 해서 밥을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서,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밥통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 핸드폰에게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핸드폰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단절하고 살아갑니까? 옛날에 전화기가 없을 때는 서로의 관계십을 위해서 만남의 횟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밥을 짓기 위해서 정성을 다 들여서 밥을 짓는 어머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리함의 한층 더 높은 감춰진 복을 찾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비아돌로 로사의 거리, 슬픔의 거리, 고통의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힘든 여정으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비아돌로 로사의 거리에서 그 모습을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언덕까지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21절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27절까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는 사형장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드렸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군병들은 그 밑에서 예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경멸스러운 마치 조롱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십자가 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시에 십자가형을 받고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 옆에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얻는 내용들로 오늘 이 본문을 마가는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그는 저 멀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유월절을 맞으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현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현장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리 나와. 네가 좀 십자가를 져.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공동서신의 이 똑같은 내용,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도 부족할 뿐이라고, 모든 일을 다 기록해도 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의 내용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십자가와 어려움과 고통들을 능히 이기고 그 십자가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힘든 선택이 나중에는 기쁨과 소망이 되고 큰 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구레네 시몬의 삶을 본받아서 비록 오늘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내일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선택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알 수 없는 땅,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 순종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고통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남아서 부모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지나면 편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고통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중에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에게는 아픈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있어서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그는 그대로 짊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다시는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준비된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유대 민족과 아픔을 간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으로 그는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광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편히 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존경받는 종으로 그는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내서 30일 동안만큼은 왕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이 어명을 받고 30일만 그냥 견디면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환난도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결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넣어서 뼈가 부러지는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식구들을 다 내버려두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 생업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픔의 고통이요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아픔을 선택하고 그가 그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매므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며
이 복음서에 이 성경에 영원히 길이 남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러한 고통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아름답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공동서신의 세 사람들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쓰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구경꾼으로 삶을 살다가 그에게 맡겨지는 십자가를 한 번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귀 쓰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 흘리시며 그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짊어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칭찬받은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자신의 몸의 그 무게로 인하여 팔다리가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혀가 깎골로 말리는 그러한 목마름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십자가에 묶어놓은 그러한 죄수를 눈을 파먹기 위해서 날라오는 독수리의 그 트라우마 같은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고통들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면제시킬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슬픈 비명으로, 남들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비명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아픔이 있기에 그 가족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로마 병정들을 매수해서 마취제를 줍니다. 잠시 혼절하도록,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취제를 줘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취제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겪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삶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중에 복,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고 가십니까?
나는 못 지고 간다라고, 나는 지고 갈 수 없다라고 내편개치며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믿음의 십자가,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 힘든 어려움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매고 가십니까? 아니면 팽개치고 가십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나는 그런 십자가 안 진다라고 여러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구련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감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나중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나중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택함으로 나중에 큰 행복을 얻었던 그러한 구련의 시몬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세 가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고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짊어져서 나중에 행복이 있게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정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은 아픈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고통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고통의 선택, 아픔의 선택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 하는 것이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나중에 나타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타수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것을 지식을 얻었던 사람이요 히브리어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회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정치가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한 음성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서 그 눈이 멀어버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민족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독속이 되었느냐라고 그는 수없는 매를 맞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많은 죽음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더라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구절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러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도 똑같습니다. 왜 나보고 저 흉악한 십자가를 나보고 짊어가라 하느냐고, 왜 나보고 저 십자가를 왜 억지로 매게 하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가장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감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이 십자가, 더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아니 저 구레네 시몬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이 십자가를 메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란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제 맨발로 그냥 도망가다시피 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비로 앉아요, 비로 앉아요 하면서 돌을 던지고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찌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저 개 같은 시므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기 감정대로 그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헤브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이 왕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돌을 던지고 비방했던 그러한 시므였어요. 자기 감정대로 그 자리에서 목을 뱉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저 인정 사정도 없는 사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저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라왔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웃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마지막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그는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세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큰 국제적인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이 첫 번째로는 케네디 공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이라는 공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케네디 공항은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이고, 뉴욕이라는 공항은 뉴욕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러한 공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조그만한 그러한 직결 심판에 있는 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날 재판하는 직결 그 재판소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직결 심판에 왔습니다. 라과디아라는 판사는 이 노인을 향해서 재판을 합니다. 헌법대로 법 규정대로 재판을 합니다. 당신은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쳤지만 그것은 분명한 범죄에 속합니다 하고 10불이라고 하는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중요합니다. 당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빵을 훔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나눠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기에 내가 대신 그 벌금을 내줍니다 하고 그 10불을 내줬어요.
그랬을 때 그 방청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판사라면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라가디아 시장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서 170불이라는 돈을 모아서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이 판사는 나중에 뉴욕의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뉴욕의 시장을 끝내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공항을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마치 LA에 있는 그 국제선 그 이름을 탐 브래들로 지었던 것처럼 LA 시장을 지냈던 탐 브래들리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이 미국의 길 이름도 있고 도시 이름도 있고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감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십자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감정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지고 갈 때에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축복이요 형통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은 왜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비록 성경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습관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80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 관습은 쉽게 버릴 수도 없앨 수도 없기에 당시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형수들에게 마취제를 먹이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십자가에 달리면 그 유족들이 가서 매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관습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관습대로 예수에게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습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도 좀 더 일찍 편히 죽기 위해서 그들이 주는 대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었다고 한다면 잠시 고통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그 가장 그 귀중한 실현을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에게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습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습관을 다 거절하고 있는 고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남기고 이 구레네 시몬을 하여금 깨닫게 하고 구레네 시몬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강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관습대로 예수를 깎골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이 구레네 시몬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습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대로 살지 않았어요. 관습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그 아무리 고통스럽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힘든다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습관대로 살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 구원의 삶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오늘 주님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마지막은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편견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대로 그렇게 원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여러분 옳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죄를 져서, 엄청난 죄를 져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형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나중에 살펴보면 나중에 진범이 잡힙니다. 분명히 증거도 있었고 그 사람의 자백도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또 다른 진범이 잡혀가지고 그 이미 사형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사관들의 자기 공적을 위해서 강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증거도 있는데, 자기의 자백도 있는데 왜 진범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까?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영철 같은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살아 있습니다. 그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수많은 살인범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잘못된 판단이 있을까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도 예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저 사람이 십자가를 저렇게 지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에게 맡겨주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위대한 삶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다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현재 좋다고 영원까지 다 좋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는 자기의 혹시 잘못된 판단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뜻으로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 부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른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작사한 그러한 곡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자마자 눈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태어납니다. 귀를 들을 수 없는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태어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삼중고를 겪는 그러한 고통은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생긴 대로, 주어진 대로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또 장님으로 살았다면 그 짧은 인생은 그저 편안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제니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는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듣지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왜 주십니까?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맑고 티없는 그런 영감을 줌으로 인하여 그 여인은 수없는 찬송들을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보면 이 크로스비 제인이 남겨놓은 찬송이 20여 곡이나 됩니다. 수많은 찬송을 작곡했지만 이 성경에 채택함 받은 그런 찬송이 20곡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큰 영광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을 때 오히려 눈을 뜬 사람들이, 그리고 귀를 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제니 크로스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다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정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습관대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셔서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나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하면서 당시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신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한번 지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그의 아들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글로와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누가 이름이 나옵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1만 4천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8천 명의 이름만 선한 이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있으나마나한 이름, 없어야 할 이러한 이름들인데, 여러분, 그 이름을 기록한 이 성경책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한 사람이 짊어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식이 못 박을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한번 짊어매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한번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며 하늘에 해가 가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듣고 그는 변화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교사로 쓰임을 받고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아내도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이 여인은 내가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십니까? 물질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분의 문제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질병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감정대로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습관대로 지지 마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지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억지로라도 지어서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내일에 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